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무리를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만물이 알려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또한 온역과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한 곳에서는 홍수로 인하여서 물난리로 또 한 곳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햇볕이 그 그름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이 몰고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사실들을 실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이 되어가지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할 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한 번도 자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시내산에 당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다 하나님을 계시를 할 때 나는 인자를 더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비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충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아는 식으로 사랑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무조건 우리에게 잘한다 해주고, 그죠?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말이죠. 그죠?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만나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았구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는데 그 애굽으로 돌려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을 건져오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뽑아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알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서 아주 생경하고 낯선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부터 뭐하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을 때 우리는 처음에 왔을 때 다 우리는 뭘로 가느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많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세월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릇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들이 고발당하고 그걸 신관이 바꿔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광야 40년이다. 광야가 이 교회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40년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고난의 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세계 세상에 사는 날이 4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 100년을 살아도 4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의미에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기서 알지 못하면은 거기 가서는 없어. 거기는 패자부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알아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지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전부 가짜 하나님이었고 잘못된 하나님이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놀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서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천동설하고 지동설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처음에 인간들을 알 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거는 뭐냐? 인본주의예요. 나를 중심으로 신이 움직인다 생각하는 이 천동설과 같은 것들이. 근데 나중에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로 깨닫잖아요. 아, 태양이 나를 위해서 도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구나. 이게 곧 뭐가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에서는 천동설로 살다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가지고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신이 내 시다발이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시다발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분고분 이렇게 허락한다 안 한다? 고분고분 안 하겠죠. 꼭 정권 뺏기면 저 좌파들은 데모해가지고 물러가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정권만 뺏기면 그러잖아요. 우파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좌파들은 꼭 그러잖아요. 이게 꼭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딱 하나님과 맞닥뜨릴 것 같으면은 먼저 내 주체가 막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 붕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모두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딱 듣게 보니까 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를 가야지 여러분들 이거 알아.
지금은 교회 와서도 천동설로 사는 사람들이 90%가 그렇다니까. 맞아요? 그럼 교회에 와서 천동설 신앙이 뭐 어떤 거겠어요? 자기를 위한 예수지요. 그래 예수 믿고 뭐 한다? 복 받고 잘 산다는 거지.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이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사랑받아야 돼. 그래서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말도 안 되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아니요, 아니요.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 난 저주받아야 할 자입니다는 게 먼저 자각이 될 때 사랑받는 하나님을 다가오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서 나는 사랑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건 저주가 머물러 있대. 저주가. 그게 하나님은 나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고, 나 사랑받아야 되죠 할 것 같으면 저주해 버리고. 그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실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인간인지 저주받아야 될 인간인지.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전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랑받을 자로 생각했어요? 저주받을 자로 생각했어요? 사랑받을 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어줄 것 같으면 지금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7절을 보세요. 7절.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가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들한테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고 물을 안 주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누구 중심이에요? 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응? 내게 복을 주면 하나님이고 복 안 주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흔히 이제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종교를 가지고 불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집안에 신이 2개 있을 것 같으면 집안이 망하니까 그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을 바꾸면 된다, 안 바꾼다? 바꾸면 안 된다 그러죠. 그 바꾸지 말라는 신이 누구예요? 남기고 싶어 하는 신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신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다 이게 반발이 일어난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신을 섬겼어요? 불교잖아, 불교. 그죠? 우린 불교 신자였잖아요. 이게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뭐냐? 불교와 기독교가 충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 불교 절간해가고 이런 것들 다 익숙하고 말이죠. 무당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한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신이 충돌한다. 서양신하고 동양신하고 충돌하니까. 그래서 예수신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란 말이죠. 그럼 그 신관은 뭐냐?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신관은 신은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게 해주는 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 온 이 예수신은 우리를 위해서 그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좋아할 리가 없죠. 물론 이것들 그렇게는 가르치진 않았습니다만은, 본능적이 있는 거예요. 신과 신이 충돌하면 집안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이것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된 신을 가르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참 다행인데 그냥 세상에서 믿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침 새벽이 되면은 할머니들은 그 깨끗한 물에다가 이렇게 머리 탁 빗어가지고 챔빗을 탁 빗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와가지고 교회 마당 올 것 같으면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배운 게 뭐냐?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은 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복도 어떤 식으로 따낸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복을 따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잘해주면은 여호와가 있는 것이고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에게 안 해줄 것 같으면 여호와가 없는 것이고, 그걸 시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이게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낸 거는 어디를 데려가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애굽이 세상 나라를 같으면은 광야는 뭐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까 그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성을 하나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긴 줄 알았는데, 자기는 여기서 거부로 살면은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잖아요. 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객으로. 가나안 땅에서 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이 이 애굽이 갈대우르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빼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빼내느냐? 광야로 빼낸 거예요. 광야로 빼내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사명을 받고서 데리고 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산으로 딱 인도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가 뭐가 되냐?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데 거기 왔더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여기 아니고 저 위야 이러면서,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을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그 시내산 위에 있는 한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를 보고 와가지고서 백성들한테 여 우리 땅이 아니고 저기를 가야 된다. 근데 그 땅을 보이지 않는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있는 이 산을,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상징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애굽에서도 이 광야는 보이지 않는 땅이고.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시내산에 오는 것도 강을 하나 건너오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그 보이지 않는 땅이다. 그것도 강을 하나 건너가야 돼. 강을 건너가야 돼. 이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인.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갔고 우리도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는 그 세계는 뭐냐?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하나님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서 너희들이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힘으로 농사 지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힘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어주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살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그 일을 어디에서 하느냐?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예요. 최적화된 장소. 그럼 은혜로 드러나려면 은혜는 반드시 뭐를 바탕으로 일을 하느냐? 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바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바탕화면에 확 깔아버리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그래서 광야길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런 길을 원한 것이 아니고 좋은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나쁜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노정대로 인도했다 그래요. 그 노정대로. 누가 정한 노정이다? 하나님이 정한 노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고발하는 율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발하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환경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 되죠? 네. 우리 그 환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가르치려면은
그 은혜가 죄를 바탕으로 해서 은혜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살려줄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집어넣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느냐? 죄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확 튀어나. 이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모습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문 열면 확 물어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 가인의 생각이, 이게 죄인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뿔 따고 나가지고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을.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하나님을 죽인 것이라니까. 최초의 십자가 사건이 그 아벨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흠없는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나와가지고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자기가 안 받아주니까.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여기 죄란 말이에요, 죄. 그 가인은 누구 중심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걸 거부하고 아벨 걸 받으니까 가인이 그동안에 거기 죄가 문 앞에 딱 있다가 문을 확 여니까 와가지고 확 해가지고 누굴 죽이냐? 아벨을 죽이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벨을.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늘 일상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 속에.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항상 누구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이거 잘 안 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맞습니까? 나는 항상 나쁜 놈이라니까. 앞으로 20년 더 살아도 나는 나쁜 놈이야. 이건 바뀌지 않아. 지는 항상 선하고. 하나님 아시죠?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인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를 귀찮게 하면은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의 이 자존심 걸린 문제를 딱 건들 것 같으면 이 속에서 아주 마귀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아주. 늑대가 튀어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때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전방적으로 해버리잖아요. 여자들은 가가지고 접시 깨고 설거지 하면서 막 이런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가인 나쁜 놈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가인이라니까, 우리가 가인.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착한 놈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착한 놈이 아니야, 임마. 그렇게 해서 빼내가지고서 그들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니까 여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이 터진 것이 반석이 깨졌다니까, 반석이. 얘네들이 원망 안 했을 것 같으면 반석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지요. 그 반석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반석이 2번 깨져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시작하면서 반석, 여기 지금 17장이 시작하면서 깨진 반석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 깨지는 건 가나안 땅 입성 다 앞두고서 깨지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깨지는 반석은 초림 때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2번째 깨지는 이 반석은 재림 때 또 깨져요. 그 재림 때는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품은 두 증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 두 증인들이 목배임 당하는 이게 깨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초림이든 재림이든 인간들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 교회인들이 자기 중심밖에 없어. 자기 중심.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한 그 자들을
이걸 어떻게 아느냐? 깨뜨려줘야 돼요. 그 사고를 깨뜨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단에 춤추지 않고 하나님의 장단에 춤추는 것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라운드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 그라운드로, 하나님의 그라운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라운드는 평탄한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한 발, 두 발 걸어갈 때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와, 이런 길로 인도하노, 이런 길로 물이 없어 죽겠다. 자,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 길로 인도해서 그럼 살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한 거예요. 죽으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 네 죄인이다 이거. 근데 죄인 인정하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이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가장 복이 뭐겠어요? 아담에게 복이 뭐겠어요? 집을 쫓겨난 아담에게 복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럼 집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 죄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 죄가 해결이 돼야 돼, 죄가.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 돌아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놈들을 그냥 넣으면 안 된다니까. 죄를 없애야 되잖아. 죄 문제를, 죄를.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길 그 노정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노정대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안 사라질 때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안 사라질 것 같으면 난리를 치잖아요. 특유의 우리가 뭐예요?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특유의 그게 뭐가 오기가 있죠. 뭐를 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떨 때 해요? 잘 풀릴 때예요? 안 풀릴 때예요? 안 풀릴 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풀리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잘 풀리게 해달라는 거. 그게 잘 풀렸으면 기도를 할 인간이 없어. 안 풀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풀리는 기도는 안 풀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안 풀리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어코 기도해가지고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이제 거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데 안 되면 또 뭐까지 하고? 철야 기도까지 하고, 철야 기도까지 안 되면 또 어디 가고? 산기도 가고 금식하고 나 밖으로만 가면서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 안 풀리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이 안 풀리게 하고 있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가는데 하나님이 다 끌고 가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이 왜 우리를 안 풀리게 하느냐. 풀리게 해도 그런다니까. 땡깡 부르면서 밥 굽는다. 꼭 새끼들 지 요구하는 거 얻을 때 부모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 그때 먹이지 마세요. 처먹기 싫으면 걷어와. 뭐 억지로 해서 하지 말라고. 자식은 그래 키우면 안 돼. 자고자고 우리는 그렇게 땡깡 부리는 거 배워왔다. 땡깡 부리는 거.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니에요. 아무리 땡깡, 여러분 그 40일 굶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는 거. 안 해준다니까. 지만 쫄쫄 굶지. 제가 한 달 금식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다시는 내가 금식 안 한다 그랬거든. 이건 굶어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굶는 목적은 내 욕심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다 깨져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들 지금도 4회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련한 인사들. 한 번 했으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또 5회도 도전할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그럼 아담이 에덴에 돌아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아담이 해결한다, 못한다고? 스스로? 못하죠.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죄가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이해하는 모든 게 죄예요. 뭐 크게 나쁜 짓을 했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파생된 이야기고, 죄가 뭐냐? 자기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죄.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신약을 보면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예수는 죄인이 믿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자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아, 저 사람 악한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바라보는 죄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걸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긍휼의 자리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케이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 잘 나가가지고서 그런 거 없다 해서 나 착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그걸 악으로 규정한다니까. 제발 하나님이 정한 죄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 평생 예수 헛믿어요. 헛믿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누가 믿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죄를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전히 나는 이 몸뚱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나쁜 짓을 하나 안 하나, 아, 이게 악한 놈이네, 이게 악한 놈이네. 눈만 뜨면 거룩한 죄를 짓고 있어. 이거 이해돼요? 아주 점잖은 죄를 짓고 있다니까. 아주 난 죄인 아닌 척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에서 태어난 건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요런 놈들을 지들이 원하는 아스팔트 길로 딱 인도했을 것 같으면 얘들 데모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좋아하지요. 가지고 그 속에 죄를 가득 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지들이 불만될 만한 게 딱 하나가 있을 것 같으면, 인간은 그렇잖아요. 열을 잘해주다 하나를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봐서 잘 모르는가요? 10개를 잘해주다가 1개를 안 해줘 보여요. 10개 다 날아가 버려. 요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 이거 제가 진짜 이 고백 드리는 거 있어요.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저를 돕는 손길들이 좀 있었어요. 몇 년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어. 어느 날 끊어. 그럼 나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모르는가? 처음에 도와줄 때는 고마워요. 고마워. 근데 몇 년에 이렇게 하다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뭐가 하느냐? 이게 속이 상해. 왜 끊었지? 왜 끊었지? 이 인간 왜 뭐 삐졌나? 그동안에 감사는 다 날아버리고, 내가 그러면서, 야, 진짜 내가 못된 인간이구나, 이게. 그동안에 그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해야 돼. 물론 감사했죠. 그런데 이게 끊기면은, 감사했던 것들이 주니까 감사했지, 안 주니까 무는 게 나타나더라니까. 와, 이 악함이 드러나다니까, 악함이. 여러분들 늘 아내한테 용돈 주다 용돈 안 줘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명대로 살기 싫으면 그렇게 하세요. 멀쩡히 주던 용돈 딱 끊어보세요. 난리를 치잖아. 이게 인간이 악함이라, 악함. 야, 이게 악하구나. 근데 이게 더 우스운 게 뭐냐. 열심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던 사람이 그때는 교제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끊기면 그것은 문자 안 보낸다.
이거 이해를 못하네. 본인이 이렇게 도움을 주다가 도움을 끊었어요. 그럼 도움을 끊은 분이,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지요. 근데 꼭 자기가 잘못한 걸로 여겨가지고 내한테 전화도 못하고 문자도 못하고 그럼 끊어져 버려, 관계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저도 법이고 나도 법이야. 둘 다 법과 법이 딱 하니까 감사가 자니까. 내래도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내가 전화하면 또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못해. 이 말을 내가 이런 거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이해돼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여러분들 열심히 목사 대접하던 어느 날 대접 안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뭐 이게 삐졌나? 안 한 사람은 모르지. 안 해봤으니 모르지.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잘해줘도 거머리가 피 빨아먹으면서 배가 터지는데도 다고 하는 게 이게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고. 응? 그러니까 용돈 잘 주다가 용돈 이제 그만합니다 할 것 같으면 날 치는 거예요. 날 치는. 그게 우리 이 죄성이라니까, 죄성. 응? 그래서 이러한 이 죄를 들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거가 또 데모한다니까요. 뻘건 띠 뛰어가지고서 물러가라, 하나님 물러가라, 정권 퇴진 운동 그거 가도 한다니까.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모조리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메추라기 뭐 고기 달라 하니까 메추라기 주고 입에 씹기도 전에 입에 물고 있는데 죽여버려. 와, 이 잔인함을 알겠어요? 좀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죽이는 거 하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죄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냉엄하게 생각해야 돼.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이걸 아셔야 돼. 죄는 여러분들이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여기 이게 아니에요. 죄는 타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라고. 죄인은.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해서 이거 죄인과 피 흘리면서 싸우라 그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그러잖아. 죄는 관대하게 내비두고.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지 죄인과 싸우는 자가 아니야. 죄인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죄인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탄핵하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딱 보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고발하는 데서 그 거울로 지금 저 사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지금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 우리는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람보가 와가지고 막 그런 인간을 죽여버린다니까. 네가 뭔데? 이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거울이요. 자기 거울.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그렇다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래? 내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오만 사람을 다 세워놔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다 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네가 저렇다니까. 네가 저렇게 다중인격이라니까. 네가 지금 다중인격이다 얘가. 쟤 저런 모습 있고 이런 모습 있고 저런 모습 있고 저런 모습 있고 다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고발을 당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거 너 가도 데모해서 안 되니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뭐를 바탕화면에 깔을까? 죄를 까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정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이 그 군에 입대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입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코스를 정해요. 딱 정해놓은 코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려요. 정해놓은 코스네. 그 정해놓은 코스가 유교 훈련하는 그 코스가 쉬워요. 입에 단내가 나는 코스예요. 입에가 단내가 나는 코스지. 그래서 그 코스를 지나면서 뭐 하냐? 괜히 군대 왔다 탈영할까? 탈영도 못해. 어차피 지나가야 돼. 그걸 지나가야 돼.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리비리 하던 사람이 충성 이런 사람 나타나서 군대 갈 때는 엄마 이거 막 이렇게 하던 애가 첫 번째 휴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엄마 딱 보는 것 같으면 충성 이런 사람. 엄마가 야 왜 이렇게 달래? 그래가지고 와 네 군대장 가려는데 말뚝박으라 이럴 것 같으면 야 뭐라 그래요? 지금 뭐 잡아 먹으려고 그랬지. 그 고수를 지나면서 과정을 지나면서 인간이 되듯이 군인이 되듯이 민간인이 군인 되는 것이 코스예요. 그 유교 코스라니까. 유교 코스 훈련 코스 맞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의인의 자리로 가는 그 코스가 광야길이 아니고 광야길. 아멘?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인간 속에 있는 죄라는 죄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인간 속에 있는 이 악들이 토악질을 다 토악질을. 그 스스로가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일 때 감사합니다 이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주여 고맙습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놔주시는 거를 이 자리를 가야지 좀 더 살면 안 됩니까? 이러지 말라니까. 죽을 병 걸려가지고서 지금 와가지고 환자 말이야. 응?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 지금 아파 있는 사람이 신방을 요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게 해달라는,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더 살아봐야 죄만 많이 짓습니다. 지금 좋은 기회인데 뭘 더 살라고 그래요. 그냥 가면 되지. 맞습니까? 이게 정답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갔다 이제 원대 어느 날 신방 갔다 가서 이 소리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맞아 죽지. 뭐 이런 인간 있냐고. 이때 또 이야기를 하자. 우리 복권사님 어머님 그랬더니 복권사님 어머님이 복권사님 그때는 저하고 이렇게 같은 좀 이렇게 뭡니까 안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는 사이여가지고서 만나면 뭐하냐 엄마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간경화로 이래서 간경화죠. 간암 말기죠. 네, 간암 말기로 해가지고서 병원에 동강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좀 신방 좀 해주세요. 왜 불렀을까요? 본사님 그때 왜 불렀어요? 더 연장시켜달라고, 더 사는 거 연장시켜달라고, 그죠? 또 가가지고서 보니까 난 세상에 그렇게 노란 사람은 처음 봤어. 노란 우산이야, 노란 우산. 진짜라니까. 센 노래 아주,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 황달이 와가지고서, 나타나니까. 그때 가가지고 잠시 기도를 딱 하는데, 오늘 못 놀길 같은 거예요. 그래 기도 끝나고 나가지고서 아버님 옆에 계시고 우리 집사람이 있고 내하고 그래가지고서 딱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이런 소리였다. 내가 미쳤지. 앞으로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 나 부르지 마세요. 그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이 소리를 딱 하니까 세상에 이 말을 조민자 여사님이 딱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죽으면은 이 심판이 있는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지만은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죽을 준비 됐느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이제 전하는 이런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됐냐, 이 소리를 하는 걸 하는 이야기인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내 안에 예수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이 뭔 소리예요? 이러니까 저는 딸내미가 놀라가지고서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이 울산 불교 연합회 회장이야. 아, 대단한 사람이라. 그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춰져 버린 거예요. 시집에 뭡니까 불교에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절에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가고. 근데 그 집이 마치 뭐냐면은 바로 옆집이 교회라, 교회, 대흥교회라. 바로 옆집 붙어 있어. 담벼락 하나로. 세상에.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은 설교하면은 불경 틀어놓는 사람이라. 아니, 못 뗀다고 가지고. 근데 엄마는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담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설교를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고백이 그러더라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처녀 시절에 예수 믿었던 거 이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쁜가?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쫙 이야기하니까 다 화면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고 딱 가가지고 아버지 보고 두 분이 억수로 의가 좋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보고 그러지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하지요? 이러니까 사랑한대. 얼마나 사랑해요? 억수로 사랑한대. 같이 죽어도 같이 갔으면 좋겠죠. 같이 갔으면 좋겠대. 근데 아버님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지금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럼 엄마 지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같으면 그럼 이 아버님 이제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가겠다 이러더라고. 너무 이 조민자 여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가지고 엄마 그날 밤 돌아가셨잖아. 앞서가지고 와서 본인이 우리 복권사님이 다니는 본교회 목사는 와가지고 희스기야 기도를 해가지고서 이제 나갈 겁니다 하고 갔어.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그날 밤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세상에 장례 치르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 장로님이 농심라면 이 배달하는 이거 해주는 그 판매 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지점을 했잖아. 그 차에 옆에 앉아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진을 몸에 다 안고 가지고서 말이죠.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방태 예수 믿으라 이상숙이 와 이름 밝혀도 큰일 났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 1년 딱 그러고 돌아가셨다니까. 맞습니까? 1년 딱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럼 이분 어디로 가셨겠어요? 처음 가셨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두 분 다 그렇게 보냈잖아. 그 다음에 이 아버님이 기도한 사람 있잖아. 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름 밝힌 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서. 근데 이제 둘이 이혼할 단계가 있었어. 서로. 각자 제갈 길 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버지 그걸 통해 가지고서 둘이 화합이 돼 가지고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랬다니. 하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교회 가더라니까. 자,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사실을 알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은혜로 데려간다. 은혜로.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를 남기는 이 일이 최적화된 곳이 뭐냐?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분들 성경에 유명한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삶이 순탄했어요. 고난이 그래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말년에 고백이 뭐라 그래요? 평탄한 길 살아왔다 그래요? 험악한 길 살았다 그래요? 험악한 길 살아왔어요. 그게 그 노정대로 걸어간 삶이에요. 그런 노정대로 걸어간 삶이에요. 그 험악한 길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 은혜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넣기 위해 가지고 계속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 간섭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아멘으로 간다. 뿔따구 내고 간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는 예수 믿을 거야. 내일은 내가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갔는데 그 이튿날 또 하나님께서 가자 이럴 것 같으면 또 와가지고 오늘까지만 내가 한다. 그 오늘까지만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앞으로는 또 평탄한 길 있다 없다? 아니에요. 가시밭길 지나면 또 가시밭길이 나와요.
하나님의 코스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군인들 유교 훈련이 한 코스 지나면 그 다음 편안한 자리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 지나면 더 힘든 코스 나오고, 하나 지나면 더 힘든 코스 나오고, 그 코스를 다 정해놨다니까. 하나님이 정한 코스가 그렇다니까. 정한 코스가. 그러면서 그 코스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고비 일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거역했다 그래요. 10번. 10번이라는 얘기는 숫자적으로 10번 그 개념이 아니고, 얘들은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다 이 소리예요. 원망하다가 평생. 그럼 그 소리가 광야길이 평생의 길인데, 그럼 그 광야길이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하나님 세팅을 해놨다 안 해놨다? 안 해놨지. 그러면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 안에 이 죄를 토악질하고 고발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역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다가올 때는 우리를 지독히 괴롭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마귀처럼 다가오고, 우리는 마귀는 광매의 천사를 해가지고 다정하게 다가온다니까. 여기에 다 쏘가는, 다 쏘가.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뭐 준다 그래요? 마귀가 떡 준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 준다 그러고, 내 영웅혹을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준다 그랬잖아. 인간은 이걸 평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원하는 것들이 인간인데, 마귀는 와가지고 다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난하면 되나? 그것도 합리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뭐가 복받고 잘 살아야 전도가 되지. 그럼 우리는 그럴듯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맞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거둬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엄마하고 이모하고 같아요. 아이가 이 명절날 될 것 같으면 세배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봐요. 돈 다 받아오잖아요. 막 그렇게 받아오잖아요. 다 받아올 것 같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신사임당은 다 가져와. 그러고 나가지고서 1,000원짜리 하나 주고서 이거 써. 그 아이는 가지고 왔던 거 그대로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싫어요. 이모는 올 것 같으면, 엄마는 내한테 주는 것이 기껏 해봐야 1,000원, 10,000원 주는데, 이모는 오면은 얼마, 최소 단위가 뭐예요? 신사임당 주잖아. 그죠? 그죠? 그게 아이들은 이모가 좋을까요? 엄마가 좋을까요? 엄마가 좋네? 이모가 좋지. 왜? 엄마는 자기 걸 계속 간섭을 하잖아. 이모는 내비둬라. 애가 지금 내일 시험인데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엄마는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지요. 근데 이모는 내비둬라. 그거 좀 머리 식히려고 하는데, 머리 식히려고 하루 종일 지금 하고 있는데 머리를 식혀. 왜 그러냐? 이모는 지가 배 아파서 낳은 새끼가 아니야. 엄마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말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이 남겨놔요. 박살을 내요. 그것도 못 해봤다 이거죠. 요즘 다 휴대폰으로 하잖아. 한 번씩 그런 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 앞에서 박살을 한번 내보시라고. 그저께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그 아이 그것 때문에 저렇게 그 죽은 걸 보고서, 할 말이 참 많은데 나 지금 참겠어요 지금. 지금은 자식들을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짐승으로 키워요. 짐승으로. 부모라는 것들이 그 선생님의 아들 이렇게 훈육 잘할 것 같으면 그거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거다 대고 지랄을 떨고 해놓으니까 아이가 괴롭혀서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겠어요? 부모가 괴롭혀서 돌아가셨겠어요? 부모가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모습이, 저는 그러한 그 모습이 꼭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 삶에 조그만 손에 있는 것이 이런 게 나을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교회를 옮기니 많이 필터를 하잖아 이거.
목사가 조금 바른 소리 할 것 같으면은 척하네 가지고 그런 설교 하지 말라 그러고 말이죠. 협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게 저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있고 해보세요. 장로나 권사나 돈 많이 있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무언의 압력을 넣지요. 전화해가지고서.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목사들이 벌이개가 돼버리고 벌이개가. 짓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서 평안하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또다시 말합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제사장으로 선다, 선지자로 선다. 사자는 선지자로 서는 거예요. 선지자로. 죄 문제를 고발을 해야 뭐를 고발하는 목적은 뭐이다? 어느 자리에 인도하려고? 은혜의 자리로. 아멘? 히브리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 우리를 발가벗겨 가지고서 우리의 죄인으로 드러내게 만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지요. 요 말씀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요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안식의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가서 안식의 새에 들어갔었지만은 너희들은 남아있는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이 뭐냐?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지만은 신약으로 보면 안식의 땅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예수 안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땅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낱낱이 고발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이런 것들이 고발당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죄인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참 도와주세요. 나는 날마다 예수를 죽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 광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줬다 그래요. 이 얘기는 곧 뭐냐?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늘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성막이 따라다니죠. 성막이 그들을 탁 따라다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구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전부 뭐하냐? 죄를 짓고 은혜로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죄지만은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 이 행동을 유발케 하는 원인이 있어. 이 원인. 이게 심령골수 속에 담겨 있다니까. 악이 여기 담겨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레이기서 공부할 때 문둥병 복균 환자들 다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우리는 전부 다 복균자로 태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면역력이 있을 때는 이것이 대항 능력이 있는데 늙어 이게 뭡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해보세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탁 뚫고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대상포진 그거 했을 때에 딱 하니 그러더라니까. 얘가 지금 나왔네요. 이런다고. 원래 있던 놈인데 내가 그 체력이 떨어지면 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 죄의 모습. 우리 안에 죄는 각양의 죄들이 있는데 다만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드러나지 않았다고 죄인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요걸 드러내는 이 구조를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기어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 속으로 자꾸 사건 속에 휘말리게 만들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말 못해 그 고백할 수밖에 없어.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자리로 나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하는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7장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을. 15절부터 봅시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지나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을 잊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건 뭐냐. 네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네한테 보지 말고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의로워서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면 그게 교만한 죄고, 네가 또 낙심돼가지고 죄 지었다 해서 낙심돼가지고 그 하나님 안 보면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네가 잘 살았던 나쁜 짓을 해서 살았던, 중요한 것은 네 눈에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네 눈에 예수를 걷어내는 일 하지 말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낙심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도 이것도 악이고 교만이라니까.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서 나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 이것도 교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누구 바라보면 된다? 예수 바라보면 되죠. 주여, 내가 이런 자였나요? 이런 사건을 겪어보니까 내가 이런 자인 것이 알게 됐습니다. 주여, 내가 참 나쁜 놈이야. 그동안에 내가 위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위선을 떨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여러분들 개런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이 죄가 무궁무진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까도남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까도 우리는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죄가 죄인이 생산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니까, 이거. 지금 뭐 이렇게 감췄다고 또 안 나온다?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서 지나친 의인도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로지 여러분 눈앞에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거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는 자리로 넘어지게 만들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자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나친 악인도 지나친 선인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다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 드러나서 그게 죄가 아니고 죄 복균자라니까. 아멘? 죄 복균자라니까, 복균자.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의의가 없어. 선이 없어. 없다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막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사시라고. 아멘? 그래서 어떤 잘못했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서 또 해가지고서 또 올라가서 한강 다리 가가지고서 야, 내가 양심에 갇혀 이래 난 살지를 못해가 뛰내리지 말고 그러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로 다스린다니까. 이 말 뜻을 아세요?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는 놈이 그렇게 해서 그 뛰내린다고 해가지고 괜히 소방대원 119 소방대원 애꿎은 세병대 죽이지 말고.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우리는 죄밖에 없어. 이걸 드러낸다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간다 그래. 하나님은 그 노정대로 뭐 하더라? 인도한다 그러죠. 근데 그 노정대로 인도하는데 우리 인간의 입에서 뭐가 나오도록 여정해요? 인도해요. 원망과 불평과 이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걸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의 것만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내가 사는 게 이게 오염이구나. 이 세상이 오염이 내가 오염을 시키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이 악이구나. 암적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하시라고. 주여, 이런 자를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는 날마다 예수를 죽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을 내게 덮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이게 깨달아져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나 안 하나 상관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 얼마나 앞서 못 삽니다.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 떠나가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를 가시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노정대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멘? 지금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어. 뭐를 해 있고,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 있고, 다 숨어버렸어. 그것도 날이 서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하나님이 종말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가지고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이 뭐냐? 지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그래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 치마를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벗겨버려. 그 요놈들은 뭐냐? 그 치마 만들어 입으면 자기가 수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의라. 자기 착함을 가지고 나 착한 사람이죠.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착한 놈 아니야 하면서 뭐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확 벗겨버리는 거야. 벗겨버리는 거야. 너 이렇게 악한 자야 이놈아. 그러고 나가지고서 흠없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가죽 입혀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가 죽었어? 이 양 죽었어. 너는 지금 이 양의 죽음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최초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최초의 십자가 사건.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은 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자기 때문에 희생당한 그 양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걸 잊지 말라. 그걸 하나님이 옷 입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내보내는 그 아담에게 가가지고서 이 가죽에서 실체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너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이리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오매불망 누구 기다리냐? 하와가 낳는 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양가? 혹시 가가? 가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싹 와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 치마 같은 걸 다 발가벗기는 데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진 그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이 복음이 흘러오면서 또 이게 퇴색이 돼버려서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든 옷을 입고 있어. 그걸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벗겨내는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인간의 의는 의가 아니다! 그렇게 다 벗겨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고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간섭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내 뜻대로 안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고마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죠. 원망 불평 나올 때마다 나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놈이었구나. 예수를 내 삶의 이용 가치로 나를 쓰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런 걸 깨달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고.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날이 저물 때 서늘할 때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여러분의 의의를 딱 발가벗겨 버려가지고서 인간의 의의를 다 제거시켜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혀주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까웠을 때 그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 입혀주는 거예요. 흰 세마포 입혀주는 거. 아멘? 우리는 모두 그 흰 세마포를 입으시고 여러분의 의의로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살았던 여러분들이 못 살았던 지나친 의인으로 살았던 악인으로 살았던 그거 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가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 주님 맞이할 준비하셔야 돼.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서 그 노정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임에도 우리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이걸 때문에 아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이제 이후부터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섭리란 걸 깨닫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